예수님의 공생에 동원하신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 사역과 능력 행함 이 두 가지 축이 있다 하는 것을 보았고요. 사도들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도들의 사역은 예수님이 전하던 그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던 예수님하고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공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오늘은 이 사도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그 태도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작년에 우리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다 살펴본 그런 내용인데 그때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각도에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이 사건은 이게 오늘 우리 본문 사건을 별명이 있죠.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무슨 사건이라고 하죠? 안디옥 사건. 이 사건은 안디옥 사건. 유명합니다. 신문에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신문에. 이 내용, 안디옥 사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하고 난 뒤에 그 유다 지방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마냥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가서 그 안디옥이라는 지방에 가서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안디옥은 지금은 시리아 영토에 있죠. 시리아 영토에 있는데 그때 당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떠난 그런 지역이었는데 시리아 북쪽 터키하고 좀 접경지에 근처인데 이 안디옥에 처음 가서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 구브로 사람, 크레테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에 헬라인들이 많이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교회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했던 이 교회들은 다 유대인만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로서 최초의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막 성령의 그 나타나심이 아주 눈부시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다가 바나바를 파송을 했습니다. 바나바를 파송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보라고 해서 바나바가 가가지고 바나바가 이제 말하면 당회장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사역자가 되고 바나바가 목회를 하면서 한 13년 전에 있었던 바울이 회심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바나바가 만나줬거든요. 그 바나바가 이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바울은 고향 다소로 가서 지금 있는데 다소는 터키 그 남쪽 부분에 있습니다. 안디옥에서는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와서 바울이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공동 담임으로 했는데 공동 담임으로 한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오는데 5명이 나옵니다. 5명이 나오는데 그 가장 거tum되는 사역자가
바나바고 가장 막내 사역자가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우시고 파송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 사역을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 나가기 전까지 이 중간에 있었던 일이 이 안디옥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을 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어떻게 방문을 했는지는 저는 사정은 나와 있지 않고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을 했는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가를 하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 이렇게 말했는데 야고보는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대표였던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온다 이 소리를 듣고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났습니다. 황급히 떠났는데 그 이유가 여기 보니까 12절에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할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할례파예요. 할례파. 이 사람들이 오니까 지금 여기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이 들키면 유대인들은 할례받은 사람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식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식사했다. 이게 빌미가 되어서 공격받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유대인 성도들이 다 베드로가 떠나니까 다른 사람도 다 떠났는데 심지어는 바나바까지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인데 이 이방인들하고 식사했다라는 그 비난을 듣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서 살아보니까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같이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그것을 바라보고 바울이 그냥 참지를 못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비판을 했습니다. 이 개역한글에서는 면책하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면전에서 책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그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외식이라고 표현을 했고, 외식 그 겉으로만 꾸미는 그런 가식적인 행동 그런 거라고 표현을 했고,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 일이다 이렇게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 중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신참입니다. 신참 목회자인데 이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였다는 것은 말하자면 일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바울이 베드로를 공격했습니까? 이때는 이 기회다 해서 베드로를 밟음으로 자기가 올라서려고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었죠. 이것은 이 문제는 그냥 지나가기 어려운 아주 핵심적인 복음의 정수에 관련된 복음의 진수에 관련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그 할례파 사람들 앞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피한다라는 것은 그 바로 할례파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 이 지금 중요한 문제, 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이 핵심적인 문제에서 이게 흐려진다는, 진리가 흐려진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본질을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지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의 사고와 똑같았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하늘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아주 핵심적인 거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어렵다함을 인정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죠. 이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이게 구원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16절 마지막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율법의 행위를 강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건 자체를 효력이 없게 만들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본질을 죽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사람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을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거를 부인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베드로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사실을 몰라서 그 자리를 슬그머니 피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주의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지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한 말이 사도행전 10장 4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 할례를 받음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그렇게 전했고 고넬료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성령이 임하셨고 그런 구원받는 역사를 베드로가 경험을 했고 이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거 우리가 봤죠.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런 그 헬라파, 할례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 율법주의의 주장 때문에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장로들과 감독들 만나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래서 공의회를 모였던 것, 그 예루살렘 공의회, 그 공의회를 모였던 그 사건이 있었죠. 그때에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울을 지지하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라고 강요할 권리가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할례를 받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기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례를 전문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바로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방인과 식사 자리를 거리낌 없이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 그 사람이 왔다니까 그 사람에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었다라는 것을 이게 시비거리가 될까봐 금방 그 자리를 떠나서 슬그머니 피했던 것입니다. 다 알면서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슬그머니 피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식사했다는 그 비난, 사실은 그 본질이 아닌데 사람들 사이에 구설수 오르고 특별히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주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믿고 있는 바하고 다르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베드로에게 사실상 몸에 쩔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 복음을 알았지만 몸에 쩔어 있는 이 율법주의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나타나가지고 십자가의 복음과 배치되는 반대되는 이 율법주의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금방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바울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 예루살렘 공의에서 베드로가 바울을 지지하는 반응을 한 것을 보면 베드로는 즉시 바울의 그 지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는 참 훌륭한 그런 사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찾았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믿는다,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또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는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믿는 바대로 순간적으로 그것을 이탈해서 믿는 바하고 다르게 살았습니다. 이거는 어긋난 믿음이죠. 여기서 다시 돌아온 것, 이것이 바른 믿음이죠.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대할 때에 항상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태도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항상 모든 것들이 십자가 복음에 바로 서 있으면 좋겠는데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이 율법주의가 찌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것을 싫어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오면 모두 다 칭찬하고 그를 우르르 받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월삭을 지키고 열심히 나오는 하라, 하지 말라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받는 것 이런 것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외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멸망할 자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으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진실한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의지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형식에 치우쳐 있었고 중심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을 놓쳐버리고 부질없는 지역적인 것들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에만 의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본질에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부질없는 것들에 우리 마음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에만 이렇게 매달리면 열매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신앙 이거를 강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이 강조할까? 더 많이 이렇게 예배 오라고 그럴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느냐 안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예배도 소홀하게 되고 모든 신앙생활, 헌신도 소홀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이 신앙의 어떤 나타나는 행동이 약화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열매도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식의 불안함이 생깁니다. 십자가 복음에만 의지할 때에 이 사역의 열매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상으로부터 종을 낳았더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상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성문을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되니라. 인자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모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지금 사라와 하갈 이 두 여자를 비유로 하면서 사라는 아이가 없고 하갈은 아이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갈은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런 동기로 이 아들을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은 그런 상황이고 하갈은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서 그래서 이삭을 낳았는데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대비를 해서 이스마엘을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 이렇게 말했고 이삭을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두 언약을 비교를 했는데 이 이스마엘은 율법주의를 상징하고 있고 이 이삭은 십자가 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두 사이에 어떤 것이 더 풍성한 결실을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면서 27절에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골을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리라. 여기서 잉태하지 못한 자, 아기를 잉태하지 못한 자, 산고를 모르는 자,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는 자, 남편이 없는 자, 지금 사라를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는 자, 아기를 낳은 자, 그보다도 더 자녀가 많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없는데 잉태한 적도 없고 상고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녀가 많습니까? 이런 남편이 없는 자, 이 사람이 의지할 바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자녀가 사람이 낳는 자녀보다 많다. 그런 식으로 여기서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주의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 인간의 어떤 생각들 이것들로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 율법주의보다 남편 있고 자식 잘 낳는 이런 경우보다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하나님께만 의지를 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이런 사람이 더 많은 자녀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모두 다 십자가 복음이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율법주의가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팽배해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여러 번 봤듯이, 우리 한 군데만 생각해 보면,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유대인들, 안식일은 기본이고, 월삭과 모든 대회와 절기를 지키고, 절기마다 수많은 제물, 양과 소를 잡아 바치는 그런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어 손을 뻗어 기도를 해도 듣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유다 백성들의 그 신앙생활, 그건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할 그런 목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그 자원과 자기의 방법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모양을 추구를 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신실하고 아주 경건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주님께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주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친밀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임으로써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내가 가진 어떤 자원, 배경, 학벌, 이런 내가 가진 것 뭐 가지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방식, 내 경험이라든지 내가 해본 학교에서 배운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책에 제시해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신앙,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성숙하고 내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현되어 가는 것,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런 신앙, 언제나 육신의 성격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성격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것만 붙들고 나아가는 것. 내가 잘난 것 하나 없고 내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더 큰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결실이 있다. 그것이 지금 여기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두 여인을 비유로 해서
두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그 율법주의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 더 큰 결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잠시 실수로 드러내 보인 그 율법주의가 아니라 바울이 무모해 보일 정도로 매달린 그 진리의 핵심인 십자가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풍성한 결실을 수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